네, 여러분들은 오늘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A입니다.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B, 내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오기. 또 A와 B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사랑하는 일하면서 월 100만 원 벌기. 혐오하는 일하면서 월 1000만 원 벌기. A,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 B, 금요일 자정에까지 일하기. 또 A입니다. A, 왕복 4시간 3번 환승 통학하기. B,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바퀴벌레가 나오는 열악한 자취방에 살기. 이 TV에서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망 토론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1번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 2번 100만 원 용돈. 이것이 무엇이냐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밸런스 게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이며 꼭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는 것. 인생에서 뭐든지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는 꼭 잃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버릴까? 어떤 것을 취할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에드워드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늘 외로웠던 겁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병원 이사장이라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인생에서 이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자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것을 위해 형제를 다 죽인 왕.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에게 회장 자리를 물러받기 위해서 형제를 경쟁자, 적으로만 생각하고 결국 그들을 밟고 올라가서 형제 애가 단 하나 없이 회장에 오른 회장님. 실제로 유명 재벌가의 자녀가 이러한 부담감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에게도 커다란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외롭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에드워드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줄줄이 문병을 오는 이 카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카터가 이 에드워드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식은 있소? 그러자 에드워드가 대답을 합니다. 애완견은 2마리 있소. 결혼 생활은 어떻소? 4번이나 했는데 싱글로 즐기고 싶고 둘 다 같이 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러자 완벽한 사람은 없잖소? 라고 물으니까 이 에드워드가 대답합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결혼이 일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여 지금껏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소. 이 이승재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드워드가 사업으로 성공은 했지만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이 딸과 위절하게 된 에드워드는 딸을 다시 만나라는 카터의 조언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했다고 내 삶에 끼어들라는 말이 아니잖아. 난 말이야 맨손으로 대기업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야. 로열티를 받고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준단 말이야. 난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야.
이 성공한 사업가가 성공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밸런스 게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해보고 싶은 것을 못 해보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을 때가 돼서야만 이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에드워드는 돈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들, 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사십니까? 희한하게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이 영화는 그 해결책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위해 진정한 행복한 삶을 포기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물질도 갖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도 섬기고 착하게 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밸런스 게임에서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의 세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행복한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사막에서 꽃이 피고 저는 자가 뛰어놀며 말을 못했던 자가 기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지금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밸런스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나 가지면 뭐 하나를 버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의 나라에서 행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살상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지금 많은 시간이 허용되더라도 정말 이 물질만을 위해 다른 모든 행복을 포기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화 주인공의 말처럼 시한부의 인생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에 얽매여서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왜 죽을 때가 돼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몇 년 전 목회자인 동료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자 목사님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 부모가 이 사실을 알린 이 자신의 그 배우자에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선택하면 가난하게 평생 살고 고생을 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 부모님이 생각한 것도 밸런스 게임입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신앙은 유지할 수 있겠으나 평생 가난이 따라다닌다는 것. 사실 이 부모님들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밸런스 게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꿈을 꿀 정도로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 언제나 우리의 꿈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남유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국가이지만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에게도 멸망의 날이 다가오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별이 하나 날라와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우리나라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요. 내게 아무런 많이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지구가 망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아프가니스탄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테러 단체에 넘어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예전의 돈, 명예, 이런 것이 송두리째 다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절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나님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광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평생을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늘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으로 이 세상을 모두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보면 악행의 감염력은 선행의 3배에서 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살기 등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도는 회사의 고민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 간부 중 한 명이 신입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어 개인적인 모욕을 주더랍니다.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사원들이 이 회사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진 것입니다. 상사가 이에 대해서 타이르기도 했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일해주면 오히려 기어올라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말입니다. 몇 년 전 뉴스가 크게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개그맨 프로그램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던 이 선배 개그맨이 후배 개그맨을 구타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과 개그계의 군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구타가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타를 하는 선임병은 계속해서 나왔고, 구타를 하지 않아도 따로 집합을 지키거나 인격 모독을 하며 부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선임병들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모두가들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송가에서 구타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군대에서 구타와 인격 모독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악의 전염성이 선행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때문입니다. 밸런스 게임 때문입니다. 잘해주면 필연적으로 기어오르게 되어 기강이 해이해진다. 군기를 바짝 잡으면 물론 보기에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기강이 잡히고 조직이 잘 돌아간다. 뭐 하나를 이루려면 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의 전염성이 워낙에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선한 말보다 악독한 말이 유행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악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 악의 전염성은 이 세상을 더욱더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4장을 통해 이렇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세상을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들을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은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갚아주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돔에게 멸망의 날이 이르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상상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인내로서 참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에 물들지 말고 이 상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하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사망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곳이 있기는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신세계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이 수사광장과 깡패로 위장한 경찰이 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들은 깡패 회사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버려지고 오염된 검은 물로 가득한 낚시터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과장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오염된 물에서는 아무리 낚시를 해도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깡패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신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이 유토피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습니까?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 유토피아, 공산국가가 어디 완성이 됐습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뜻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상의 나라가 너희들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한 황인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은 핍박받는 자를 위한 위로와 대적에 대한 복수, 그리고 5절과 10절에서는 영적인 병자들의 치유와 영원한 평화와 안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해질 세상, 나라와 장차 예수님의 공의로 다시 태어날 이 평화를 이룩할 영원한 상상의 나라가 결국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의 상황은 백합화가 피어나는 기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지역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레바논은 아름다운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그리고 샤론은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어떤 유명한 만화를 빌어보자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법사가 어떤 일로 인해 현대 사회에 오게 됩니다. 이 마법사는 복잡한 현대 거리를 가다가 백화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백화점을 들어가니까 화장품 안내원이 화장품을 지금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80쯤 되는 보이는 할머니를 앉혀놓고 열심히 이 할머니에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이 다 끝나면서 이 화장품 판매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화장을 하니까 정말 젊어 보이는시군요. 처녀같이 보이세요. 어려 보인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며 칭찬을 합니다. 이 마법사는 옆에서 이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한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젊어졌다는 거요? 내가 보기엔 그냥 나이든 할망구인데. 그러자 판매원은 경비원을 불러서 이 마법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마법사가 할머니에게 마법을 겁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눈의 주름은 모두 없어지고 축 늘어진 살은 탱탱하게 자리를 잡고 굽은 호리는 똑바로 펴지며 하얗던 머리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가 됩니다. 그 할머니가 20대 여자로 지금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마법사를 쫓아다니기만 바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다른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은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체면을 거십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화장품 한번 사봐라. 이 옷을 한번 사봐라. 이 자동차 한번 사봐라. 한번 승진해봐라. 한번 유명한 호텔에 가서 돈 100만 원씩 써봐라. 이거 사면, 이 화장품 바르면 여러분들 20대 여자가 될 수 있다. 이 자동차 한번 사서 달려보면 온 세상의 여자가 다 너만 따라올 거다. 세상 호텔 가서 호캉스 한번 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 되는 경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을 느끼게 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이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지금 80 먹은 노인네가 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화장품을 발라놓고서 여러분들이 20대처럼 보인다. 남자들이 쫓아올 것 같다. 난 아가씨인 줄 알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늘 계속해서 늙어갈 것이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성형을 하면, 옷을 사면, 명예를 가지면,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장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8에 8, 9은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여행을 가면 즐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대학생이 지금 무슨 체면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여행 한번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체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행 한번 가면 우리의 근본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고 힐링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지금 밸런스 게임을 자꾸 하자고 합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으로 영생을 주는 것 같이 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은 대가가 있습니다. 돈을 다 쓰고 쪼들리게 되는 것, 결국 죽게 되는 것,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죽게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국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밸런스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밸런스 게임처럼 뭐 하나를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다 가지는 나라입니다. 할머니에게 화장 몇 번 하고 아가씨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마법사의 마법처럼 정말 20대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사막에서는 물이 흐르고 저름바리는 사슴처럼 뛸 수 있게 될 것이며, 5절을 보면 말 못하는 자는 혀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걷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앞을 걷지 못하는,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TV를 보고 어느 날 그곳에서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두 다리 쭉쭉 뻗고 저렇게 다리를 올리며 열심히 저 무술을 배우고 싶다. 이 미국 가정의 장애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이 미국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도 안 올라가는데, 지금 걷는 것도 안 되는데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발차기를 하는 태권도를 배우는 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강력한 의지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고 이 태권도 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록 다리는 들여오를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몸을 단련하며 걷는 연습을 합니다. 의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아이는 태권도를 보며 희망을 키워갑니다. 나도 멋진 태권도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단련을 하고 어느 날 이 태권도 도장에서 이 부모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장애인 아들의 차례가 됐는데, 이 장애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실제로 휠체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의 부축을 받으며 아주 천천히 걸음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부축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걷는 것도 아니고 부축을 받아서 한 10m 가는데 10분쯤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일어서고 걷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비록 절면서 사범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긴 했지만 지금 걸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을 걷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아들이 비록 남의 부축을 받으며 10m를 가는데도 10분이 걸렸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태권도 사범에게 감사하다 하면서 이 아들을 껴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장애인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나중에 상상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저는 자가 조금 걸음마를 했다고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걸었다고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애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슴처럼 뛰어논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네 주제를 한번 봐라. 네가 뭐가 있냐? 주제를 알아라. 단칸반 하나 갖는 것도 감지덕지로 알아야지. 네 주제에 이것도 정말 다행인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바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가 겨우 1분 일어섰다고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사슴처럼 뛰놀고 날아다녔다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 80 먹은 할머니가 화장술로 예뻐졌다고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20대 여자가 돼서 기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상대적인 만족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밸런스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A. 오늘 로또 당첨. B. 수명 2배로 살기. 둘 중에 뭐 선택할 거냐 라고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둘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A란 길이 B라는 길일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길, 즉 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곳에는 로또도 당첨되고 수명도 영원히 살기가 가능한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밸런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이런 밸런스를 다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 무언가를 채우다 보면 무언가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밸런스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상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화장을 시키면서 80 먹은 여러분들에게 20대 처녀가 될 수 있다고 화장품을 바르면서 체명을 건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 세상 악의 전염성에 물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을 버리고 세상의 편을 서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이들이 이 상상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늘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해야 이러한 상상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상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기 힘든 길이 아닙니다. 큰 길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어렵지 않은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대로를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는 자, 악한 사람은 결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속량,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자만이 이 큰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수식해석기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오래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정답은 나이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누구나 늙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세월, 이 나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 나이를 통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징징거리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매사 아이처럼 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말고 답답한 인간으로 세상에 선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인간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노인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불평, 불만, 무시, 외명 등 유아기적 방법만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까? 노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둔형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지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여배우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늙으니까 카메라에 얼굴을 비치기 싫고 이 신문사에서 인터넷에서 늙은 자신의 모습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분노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고 길을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시비를 겁니다. 세 번째는 자학형입니다. 모두 내 탓이라고 자학합니다. 항상 슬픔에 잠겨 있으며 맨날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무장형입니다. 젊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입니다. 지난 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적인 노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충무공 이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자기만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사람은 이 악의 명망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이 대로의 설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히 하며 동시에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자녀 교육을 아예 등한시하며 교회 교육을 아예 안 시키며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지금 나이를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가 현명하게 나이를 먹기를 바라십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상상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편에 설지 결국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하늘나라, 상상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같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합니다. 근데 자신의 행동은 이웃사랑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편법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 되는 일이라면은 바싹 붙어 앉아있고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러한 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하고 싶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며 이 상상의 나라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